표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70여 편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16편의 삼봉오리는 6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각 구절은 언제나 결론이 어디에 이르느냐? 생명의 길 11절에 이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보다도 시편 1편보다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한번 이 16편을 외워보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지금 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외우셨는지 지금 1절부터 한번 같이 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까지만 외우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판별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8절까지를 외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수문 집사님 서서 한 번 더 외워보실래요? 자신 있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9절,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길을 갈 때라든지 차를 운전해 가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외우십시오. 말씀을 육화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대문 경찰서 신촌 지구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는 자기의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며 그 지구대장에게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2,000 수표와 함께 이런 사연이 들어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촌 파출소장님께 먼저 용서를 빕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나이는 72세이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저는 강원도 농촌에서 올라와 신촌에 살고 있던 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귀가를 하고 있는데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리어카에서 홍합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차서 염치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것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돈은 내일 갖다 드리겠다고, 틀림없이 갖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선뜻 자기의 리어카에서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을 스스럼없이 퍼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웠고 잘 먹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라고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이민길에 올라서나 그 친절하셨던 아주머니에게 50년 동안 거짓말쟁이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삶을 돌아봅니다. 청산해 갑니다. 너무 늦기는 했지만 그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2,000불 체크를 동봉하오니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작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만 속죄의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청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50년 전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이죠. 그때 서울 신촌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뉴욕입니다. 분명히 그 홍합을 팔던 아주머니는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홍합 한 사발이 도대체 어느 정도 몇 푼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때 그 일을 마치 어젠 일처럼 떠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틀림없이 갖다 드리겠다고 자기 입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귓전을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설 날도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그때 그 일을 기어이 까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건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간에 있었단 말입니까? 저도 나이를 점점 먹어갑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접하고 한참이나 허공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지난날 이와 비슷한 일들은 없었던가? 나는 이와 비슷했던 그 일들을 나는 어떻게 처리했던가? 어떻게 정리를 했던가? 하는 생각으로 한참이나 상념에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어야 할 말씀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먼저 제 눈에는 밤마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시 말하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꿈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누구라고 어떤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속삭임이 다윗의 깃전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의 문맥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음을 그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또 다른 나로 구성되어 있구나. 나와 그 나를 벗어나서 나를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구나. 이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
그것이 다이모니온이다. 다이모니온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다이모니온이란 불가사의하다, 신령스럽고 기묘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모니온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그 목소리를 쫓아서 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양용모 선생은 나와 너 사이에 그가 계신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한다. 내는 너죠. 너 사이에 그가 계신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나를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일까요? 그 나가 바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우레와 같이,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일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그 내면의 소리, 그 속삭임을 양심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양심. 다윗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7편과 26편과 37편과 73편 그리고 오늘 16편 이렇게 5군데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다윗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이 전부 다윗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속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16편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 양심은 마음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 양심은 영혼과도 또 다른 영역이다. 양심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양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양심이란 선악을 판단하여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양심이 뭐냐?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 악을 비판하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생각의식,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말이죠, 함께 안다, 함께 안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안다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함께 알되 무엇인가와 함께 아는 것, 무엇인가와 함께 아는 것, 누군가와 함께 아는 것, 이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와 함께 할 때 알게 되어지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양심이 될까요?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지 못한다. 타락한 양심만을 가지고는 죄의 참된 본질이나 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따를 때에 그 말씀에 의해 눈이 밝아진 양심을 통해 진리를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게 될 때에 양심은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참된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내 양심이 비로소 빛을 발하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될까요?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에 의해 상처를 입었기에 양심, 그리고 양심의 소리는 그 명료성을 잃고 힘도 상실해 버렸다. 즉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때 양심도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내주하셨다. 그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을 일으킨다. 영적 각성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양심의 각성을 일으킨다라는 뜻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깨어난다, 작동한다. 양심이 작동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시선이 내 위에 머물러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내 양심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양심은 참된 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심은 홀로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이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이 양심이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양심이 참된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양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적어도 5종류의 양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5단계가 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결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5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의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수없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 얹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의 양심을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양심은 화인 맞아 있었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 바로 위에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디도스 1장 15절에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양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양심 하면은 아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은밀히 빠져나와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양심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그 양심을 계속 소유했던 이 아간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더러운 양심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단계는 약한 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시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약한 양심의 소유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약한 양심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의 소유자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왜 우상 앞에 차려놓은 고기를 먹고 있느냐? 이렇게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약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착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저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쫓기고 쫓기던 이 다윗이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라버립시다. 목을 베버립시다. 그런데 칼을 들었던 다윗은 사울 곁에 다가가 옷자락을 조금 베죠.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르면서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요.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의 양심이 착한 양심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결한 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최고봉의 단계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 마지막에 이르는 양심의 단계가, 최고봉의 단계가 바로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는 드디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결한 양심에 이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 우리의 양심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가 청결한 양심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 하면은 저 밤모섬에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보니 하는 이런 어휘들이, 이런 문구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청결한 양심을 소유했더니 하늘의 영광을 드디어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는 또 누구였을까?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찾는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가 하고 보니 왼쪽 위에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비록 실명하여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찬송가 531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어느 단계에 더 가깝습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요즘 보급되고 있는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이게 뭐냐? 이걸 떼가지고 면봉으로 코 안에 있는 콧물들을 이렇게 잘 받아서 여기에 넣어서 잘 섞어서 이렇게 한 10분이나 15분쯤 두면은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의료기구입니다. 한 줄이면은 음성이랍니다. 두 줄이면은 양성으로 의심되니 PCR 검사를 한번 받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내 양심은 과연 어느 단계인가? 1단계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는 아닌가? 2단계 아간과 같이 악한 양심의 소유자는 아닌가? 3단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약한 양심의 소유자는 아닌가? 만일 그런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제4단계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며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상승곡선을 그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매개체로 이용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단련하실까? 첫째는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라. 여러분, 내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내 곁에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취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을 마주칩니다. 아침에 풀어놓았던 양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그 가시덤불은 그 자리에 있었고 모세는 그 가시덤불과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그 가시덤불은 언제나 저무는 햇빛을 받아 불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날따라 이 모세의 눈에는 가시덤불이 정말로 불 붙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불이 붙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가시덤불이 어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온 세계는 신의 기적으로 가득 찹니다. 가시덤불의 그 물리적 실체는 어제와 오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눈에 오늘의 가시덤불이 붙어서나 제로 변하지 않는 것, 영원성의 현현이 되는 것, 그것을 모세가 주목했던 것입니다. 아하, 그냥 불에 타서 제로 사라지는 가시덤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시련을 이기고 견디는 가시덤불도 존재하는구나. 과연 모세는 그 가시덤불 곁으로 다가갔고 결국은 그가 신의 목소리를 그 가시덤불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은 모세를 새롭게 인도합니다. 가까이에서 물리적으로만 보면 그 가시덤불은 평범한 가시덤불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떨어져서 영혼의 눈으로 그 가시덤불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가시덤불은 불타고 있는 가시덤불이었고 불탔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시덤불이었으며 그 불꽃이 붙고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소에 자주 바라보고 만나고 또 대화하고 접하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사쿠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비루하고 약한 부분,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부분을 통해 말을 걸어오신다. 철저히 깨지고 아플 때 하나님은 내가 빠진 함정으로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 안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죄 안에야말로 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죄 안에도 신이 그 인간을 바로 옆으로 끌어다니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빠져있는 함정, 그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땅을 밟고 있습니다. 내 곁에 나무가 스치고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제와 다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오늘은 지루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에 나는 새로운 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깊은 밤, 꿈을 통해서 밤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밤을 사용하십니다. 깊은 밤 내가 잠자리에서 잠을 잘 때,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꿈을 꿀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밤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합니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와 교훈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와 양심이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양심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고 계신다.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이 소리의, 양심의 소리의 데시벨을 50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막상 행동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데시벨은 푹 낮아집니다. 10인지 20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결행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밤이 되었을 때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 양심의 소리 데시벨은 100이 되어버립니다. 행동이 있은 다음에는 양심의 소리가 가장 강하게 들려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을 찬성하고 흐뭇해하든지 또는 반대하여 마음을 불안해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입니다. 조용한 시간, 아내도 잠들었습니다. 남편도 잠들었습니다. 그 캄캄한 시간, 홀로 그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밤에 일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밤에 꿈을 통해서 갑자기 잠이 깨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내 양심을 두드릴 때에 밟아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오늘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모십니까? 그건 다윗은 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신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장례식에 하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주 또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1월 31일 날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목사님 만수무강하소서. 목사님의 설교 TV를 통해서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노쇠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연락을 잘 하지 않는데 이분은 1월 달에 무려 4번이나 저에게 카톡을 보내올 정도로 참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건강했던 분이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였던 것입니다. 세월은 저는 생각합니다.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과 같다. 높은 곳에서 여러분 돌을 한번 굴러 보십시오. 돌덩이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감은 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루는 참 깁니다. 그런데 한 달은 짧습니다. 1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10년은 그야말로 손살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순식간에 내 일생이 다하였나이다. 이같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이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보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내 양심은 지금 어느 쯤에 이르고 있는가? 화인 맞은 양심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가? 겨우 악한 양심, 거기서 빠져나와 악한 양심의 자리에 와 있는가? 여기에서 내가 약한 양심의 단계를 거쳐 내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뉴욕에서 2,000불을 송금해 오셨던 그분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뭐 그쯤이야. 하지만 그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쓰며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무시하지 맙시다.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로 포장하고 끝내지를 맙시다. 내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영혼을 두드리며 내 양심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이 점점 업그레이드되어서 드디어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권력자 총독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